샬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도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 불평, 불순종과 세상에서 성도로서 거룩하지 못했던 삶과 말씀 사랑과 기도 생활에 소홀했던 것과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 또 거짓과 미움, 간음과 도둑질 등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삶, 죄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살기보다 신하며 하나님 불평하며 불순종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도 하나님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과 벗하며 짝하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죄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으로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20장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분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예종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살펴주시고 죄 많은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또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고 각자 세상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렇게 온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또 귀한 하나님의 전에 예배의 자리로 참여하고 모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거짓없이 올려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 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우리의 욕심과 정욕, 말과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던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모든 걸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로운 용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삼능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내년도 교회 방향을 결정하는 비전 나눔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고 우리와 길이 다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미래의 교회와 나라의 주역들이 될 교회 학교를 인도하여 주셔서 계획된 행사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으로 열악함 속에서도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은 인격체로 잘 양육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 사역들이 다시 순조롭게 행하여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온 성도들의 교제함이 기쁨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순모임 또 새가족 초청예배, 봉사활동과 전도와 선교가 다시 활발히 이루어져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 개척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주회장과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전도함과 교회 부흥이 다시 활발히 행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들을 끝까지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과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같은 동포요 핏줄인 북한과의 관계도 대화 속에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유와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므로 북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적 도움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터인데 선포하시는 주의 정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듣고 깨달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육신의 나약함과 병마와 질병 속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소망합니다. 모든 것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 곧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오늘은 제자들의 이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성도들이죠. 곧 우리를 위해,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한 거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미 하나시죠.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와 아들의 이 연합에 끼워주셔서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모든 성도도 하나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이 본문을 보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도가 누구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된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 되어 연합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과 성도의 이 하나됨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죠. 한 나무죠. 한 포도나무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했다라는 거.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연합이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한 나무와 가지로 연합되어 있다.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되어 살면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한 몸 되어 살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로부터 양분을 얻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신적 생명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지혜를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지나친 자기 사랑과 이기심과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게 되는 것, 이것은 큰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난치병을 치료하시거나 물 위를 걸으시거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기적만큼이나 죄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또한 큰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나에게는 사랑이 없는 거죠. 나에게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고 품어주게 되고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변화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모든 성도의 이 하나됨을 머리와 몸으로 구성된 한 사람으로도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설명을 했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한 사람 안에 머리와 몸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여기도 의미가 있다는, 어떤 의미냐면 몸인 교회가 머리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머리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머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과 통제를 받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도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 하나 되는 것은 뜻이 하나로 같아지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됐다라고 한다면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뜻이 같아지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경험하듯이 하나 된 관계가 분열되고 나눠지고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에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분열 아니에요? 분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생각과 뜻이 다르기 때문이죠. 뜻이 다를 때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둘로 나눠지게 된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이렇게 분단된 것도 남북으로잖아요. 남북으로 분단된 것도 정치와 경제적으로 노선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와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두고 이렇게 타협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끼리만 합의한다고 해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의해서 함께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고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합의점을 찾는 게, 어느 한쪽에 쏠려서는 안 되고 서로 이렇게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나라마다 생각과 이 뜻이 다르면, 그래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종전선언은 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 된다, 뜻이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서로 뜻이 다를 때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가 서로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과 인간이 한 발씩 물러나서 양보하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양보하여서 성도의 뜻에 맞춰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도가 자기의 뜻과 욕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맞추는 것이 하나됨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에녹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노아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는데 하나님과 성도가 동행할 때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성도가 뒤따라 가는 겁니까? 아니면 동시에 걸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성도가 앞서가고 하나님이 뒤에서 따라가시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와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내고 정성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나 문제 해결,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 뜻과 그 욕심이 참 이기적이고 죄에 물들어 있음을 발견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으로 살던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자, 무엇을 통해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에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어디서 인도하셨다고요? 앞에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 어디서요?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주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밤이나 낮이나. 그러니까 뭐예요? 24시간 누가 인도하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에서 따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이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했어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목자이시면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인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 뒤를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자를 앞서거나 목자 없이 산 것이 아니에요. 목자의 뒤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연약하고 그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인생길을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다 아시는 목자 곧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다라는. 사무엘하 이 5장에 보면은 참 제가 좋아하는 장인데 여러 장 중에서도 5장에 보면 다윗이 2번 하나님 앞에 연달아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2번 연속해서 기도하는데 뭐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왕으로 다스릴 때 블레셋이 침략해온 일이 있었어요. 대군을 데리고 이미 국경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많은 병력이고 국경을 이미 넘어온 그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뭘 했냐면 곧바로 전쟁에 돌입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급할 때 사실은 기도하는 걸 생략하잖아요. 근데 급한데
아주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뭘 물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됩니까? 지금 공격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또다시 블레셋이 바로 쳐들어왔어요. 또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겠죠. 근데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물었고 역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양이 그냥 제멋대로 산 것이 아니라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면 오늘날에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문제는 누구예요? 바로 나죠. 하나님의 그 이끄심 가운데 내가 그 이끄심을 따라가는가 따라가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가라는 거죠. 제가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그래요. 어떤 한 목사님께, 동료 목사님께 어떤 일들을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부담되는 일이었어요. 부탁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해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좀 생소하게 들렸어요. 기도하고 답을 주겠다는데 생소하게 들렸어요. 우리 보통 기도하겠다라고 한다면 하겠다라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래요. 안 하고 싶을 때, 핑계 댈 때 기도해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이상하지 않죠. 그 일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는 게 맞잖아요. 목사님이 그 다음날 전화를 주셨어요.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다윗의 삶에는 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부족함이 없었다. 만족스러운 삶을 경험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처럼 연약하고 무력한 성도가 전지전능하신 목자, 곧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사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죄다라는 거죠. 어리석음입니다.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후회하고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일들만 양산해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추악함을 깨닫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를 자꾸 들춰내십니다. 사실 감추고 싶은데 그걸 자꾸 들춰내신다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목사인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함과 지혜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 대한 신뢰는 점점 더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추악함과 그리고 무력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치 않는 시련과 고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질병, 가난, 실패 등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 있으십니까? 그것은 잘 가고 계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잘 가고 계십니다. 잘 가고 계십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죠. 선한 뜻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어쩌면 나는 이해되지 않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통해서도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신약성경, 신약이나 구약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어디서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끌고 가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뒤에서 따라가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뒤에서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한 발이라도 반발자국이라도 앞서서는 안 되고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과 야망을 부인하며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뜻이 하나 된 삶이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내 뜻을 부인하고 내려놓아야 합니까? 바로 내 뜻은 이기적이고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죠. 나는 무지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자, 하나님의 선택과 나의 선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전능하고 전지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럼 누구의 선택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낳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뜻과 계획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인하는 것이 맞겠죠. 이기적이고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경험하잖아요. 한없이 우리는 하나님 뒤에서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자주 내 뜻을 고집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에게 피해와 상처를 준다라는, 부끄럽고 후회할 만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라는. 예수님 이미 다 아셨죠? 아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다 아시고, 그리고 미리 기도하셨다라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된다라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지금 우리의 뜻과 야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먼저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들춰내고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내 뜻과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만드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다라는, 그 영광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자, 중요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 영광과 다르죠. 우리는 세상에서 영광 하는데 그 세상의 영광은 화려함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단한 업적이나 또 성공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어떤 영예,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성품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을을 맞이했는데 가을에 이렇게 일교차가 심해짐으로 인해서 이제 산에 단풍이 들잖아요. 그 단풍을 보면 어때? 장관이잖아. 참 놀랍죠. 아름답죠. 자, 그게 누구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그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 누굴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왜 만들어졌는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을 반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정말 성도님들 통해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보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님을 반사해야 합니다. 달이 빛나는 것은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달은 자체적으로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태양빛을 온전히 반사할 수 있는, 그래서 밝음이 있는 거죠. 성도는 거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성도도 예수님처럼 죄인에게 오래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달처럼, 달은 뭐예요? 빛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뭐가 드러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뜻이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전적으로 맞추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 이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설교가 무슨 말장난 같고 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설교를 주일날 여러 번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인터넷에 가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오늘 설교는 한 두세 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 그 말씀이 훨씬 더 또 깊이 깨달아지실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나오게 된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주셨어요. 주셔서 성도인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이다라는. 그런데 우리는 영광하면 어떤 영광을 떠올립니까? 아까 이 찬송가 484장에 보니까 거기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의 영광은 484장에 보면 3절에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의 영광을 찾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 어떤 성공,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부러움 사는 것을 이렇게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영광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세상에 살아갈 때 대단한 업적, 성공을 했습니까? 저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대단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유명해졌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가리면서 제가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이 영광을 성도들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세상의 영광과 다르다라는 것. 세상의 화려함과 박수갈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그 삶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된다,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받는다라는, 성도가 하나님과 한 몸으로 하나 되는 것은 첫째,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적 생명과 신적 성품과 신적 능력과 신적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내 뜻을 부인하고 그리고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누군가 순종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에게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올 수 있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한 뜻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 하나님과 성도는 하나 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심히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신 예수님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하고 높아졌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낮아졌을 때는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헌금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아멘. 우리 강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1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황한별 목사님이 암송 발표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현장 예배 가능 인원이 39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39명, 한 번에 39명이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티커를 다시 붙였는데 그 흰색 이제 스티커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흰색 스티커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24일이죠. 주일 예배를 이제 1부와 2부로 두 번만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1, 2, 3부로 드렸는데 24일부터는 1, 2부, 그래서 9시와 11시 두 번만 드리고 다시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읽기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가정 성경 읽기 사진을 가정 읽기를 하시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이 이 가정마다 가정 성경 읽기가 이렇게 잘 정착되기를 이제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정 성경 읽기를 하는데 참 은혜가 돼요. 자녀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어떻게 보면 가정 교육, 신앙 교육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중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함께 이렇게 일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데 한 장을 읽는데 시간을 따지면 한 10분도 안 됩니다. 10분도 안 돼요. 근데 사실은 그 10분 이렇게 가족이 함께 시간을 내서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지만 서투르지만 계속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노력함으로 가정 성경 읽기가 이렇게 가정마다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좀 사진을 좀 다 찍어서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전도 되고 홍보도 되고 그러는 거니까 꼭 가정 성경 읽기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 나눔 이 카드가 로비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 문자로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교회 방향에 대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적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의견을 거기다 적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듣는 시간 그리고 그 묻는 시간, 듣는 시간을 가지셔서 감동을 주시면은 적으셔서 31일 이 주일 오전까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다니엘 목사님 이제 안수받아서 목사가 되었는데요. 비대면 예배라 우리 교회에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다니엘 목사님 가정에서 우리 성도분들의 그동안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떡과 그리고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또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